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 열매를 맺어서 응? 말을 해요. 뭐? 작은 분인다고 했어. 지금? 맞나요? 그걸 이거 동영상 누르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그걸 눌러놓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제가 광복 70주년 그랬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광복이란 말과 독립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 처음에는 일본에서 해방된 45년이 1주년이 아니고 우리 건국기념일 48년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48년을 기준으로 해서 광복 1주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70주년이 됐던 독립 67주년이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 35년 치하에서 뭐 해주셨어? 해방시켜 주셨잖아. 해방시켜 주셨잖아.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이 광복절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확실한 은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확실한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장 귀하고 확실한 게 뭐냐? 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확실한 은혜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 전제 조건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봤죠. 암살이라는 영화가 어제 광복절을 기해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는데 때를 잘 맞췄어.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남자현. 여자 주인공이 여자인데 남자현. 이름이 남씨라 그러네. 남자현. 여기 남씨도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시네. 남자한테 남자 붙으면 괜찮은데 여자한테 남자 붙으면 좀 그래. 또 남자한테 여자 붙은 경우도 있어요. 여운형 뭐 이런 식으로. 자, 좌우지간 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남자연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암살단의 단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암살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 아니 그냥 앞에 빈자리에 앉아. 빈자리에 앉아. 의자 놓지 말고 여기 빈자리 앞에 있자. 민규 옆에 앉아. 훌륭한 민규 옆에 앉아. 일본 쪽에서 보면 그들을 뭐라 그래요? 테러리스트라 그래. 일본에서 보면 안중근, 이봉창, 뭐 강유규 여기 나오는 남자연 다 테러리스트라 그래. 왜? 자기들의 정부 요인을 갖다가 암살하고 막 폭탄을 던지고 도시락 던졌는데 알고 보니 폭탄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테러라는 거는 그냥 쓸데없이 목적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테러예요. 비행기 납치 테러, 뭐 9.11 테러 이런 것들, 이슬람 뭐 IS 주의자들이 일으키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자기들은 순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IS가
어린 소녀들을 막 14살짜리 소녀들을 갖다가 납치에다가 강간하는 것이 교리다. 이렇게까지 지금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지. 제목은 암살.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암살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대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고 암살이라는 단어는 일본 쪽에서 봤을 때는 암살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제목을 이렇게 사람들 눈에 탁 와닿고 귀에 딱 들어오게 짓다 보니까 이게 암살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여기 나오는 이 전지현이가 주인공으로 나온 남자연인데 이 암살단원으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을 하고 여성 계몽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단순히 그냥 누구 뭐 독립운동 총 쏘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만주에서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손정도 목사와 교류하여 활발한 교육활동도 펼쳤습니다. 이 항일투사 남자애는 1872년에 태어나서 1933년 그러니까 61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암살의 실제 모델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안옥윤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안옥윤. 원래 본명은 남자현입니다. 영화니까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남 선생은 서로 군정서에서 활약하며 사이토 조선 총독과 일제 만주국 정권대사 무토 노부요시 암살을 기도한 여성 무장 독립 투사였어요. 남 선생은 1933년 무토 정권대사를 암살할 무기를 조달받는 과정에서 부하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6개월간 고문을 당하다가 그의 하얼빈 한 조선인 여관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 선생께서는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여성 계몽을 펼치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운동과 독립국 지원 등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던 남 선생의 활동은 1926년 사이토 총독 암살 시도를 기점으로 무장 투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군정서 중대장으로 투쟁 현장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영화 암살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 투쟁을 하기 전에는 교회 개척을 하고 여성 계몽 운동에 앞장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총을 들고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자 서로 군정서 중대장으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바로 이 남자연 선생님 같은 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공휴일이고 하루 더 놀고 뭐 이게 아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히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북한이 엊그저께 휴전선 철책에다가 목함 지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장병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놓고 북한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로 선전을 하고 삐라를 살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보복을 하겠다고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아주 협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6.25 때와 같이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보따리 싸고 피난 가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총 들고 휴전선으로 달려가서 저 북한 공산당을 막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돼. 앞장서야 돼.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을 것이나 그를 믿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 언약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는 보다 경건해져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귓속말을 하거나 다리를 꼬거나 늦게 온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거나 이런 일들은 모두 자신의 불성실함과 인격 수양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약속들을 포용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은 흔히 영생을 얻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요.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예수 왜 믿냐? 영생을 얻는 거.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못 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단칸방에 소망을 두면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단칸방에 살지만 내가 몇 년 후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고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발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하직하는 날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그 모형으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 약속은 취소될 수도 실패하게 될 수도 없는 확실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네 후손으로 영원토록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영원토록 왕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바로 확실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생과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말씀 속에서 은혜와 관련된 가장 보편 있는 단어가 기쁨을 의미하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가 뭐냐? 기쁨이다 이거예요. 이 카리스의 의미는 헨과 헤세드라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헨은 은총을 뜻합니다. 은총. 그러니까 은혜는 은총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뭐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총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돈 주는 건 은총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와서 손을 벌렸는데 돈을 줬어요. 이건 월급 준 거예요? 아니요. 은총을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또 헤세드는 인자나 자비로 번역되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체결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신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요.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재롱잔치를 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귀요미 하면서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밥을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다닐 때나 한 번씩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식이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훌륭한 자식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전도하면서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업, 학교 다니면서 주위에서 어디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자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첫째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줘서 죄인들을 깨끗이 씻겨줘가지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 이분이 뉴욕의 코로나 파크에서 마지막 부흥회를 가졌는데 뇌수종, 전립선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6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60년간 대한민국에도 왔다 가고 북한에도 갔었어요. 전 세계 185개국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타임즈 빌리 그레엄 목사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파킨슨병에 걸린 그의 몸은 나날이 여여가고 입속에 침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병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탁월한 전도자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그는 능력이 있으며 흠이 없어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분이었지만은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고백이었고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근데 거기다 뭘 갖다 보태버렸어. 마리아를 숭배라는 거예요. 인간 마리아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기다가 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대요. 근데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 우리는 전도를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돼. 그렇죠? 육신이 딱 죽는 그 순간에는 그 이후에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살을 범죄라 그러고
구원받지 못하는 행위라 그런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부자 나사로 비유에도 나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헌금을 해요. 왜? 어디 가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타력 종교, 남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감투 쓰고 나는 주의 일에 이만큼 충성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로 세움받았고 집사로 세움받은 것이지 내 힘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정한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 내 힘으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불교가 불쌍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불쌍한 거 맞아요. 석가모니가 저 이집트에 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에 대해서 깨달음 얻기 위해서 보리스 나무 밑에 가서 돌을 닦다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돌을 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투면 그게 부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석가모니 이꾸로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아무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석가모니처럼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뭐 구원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으면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게 뭐요? 돈이 생겨, 천국이 생겨, 뭐가 생겨? 지혜가 좀 생길 수는 있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지혜자의 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구원자는 아니에요. 구원의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죽으면서 한탄을 해요. 제가 법정 스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성철 스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죽으면서 여태 평생 도 닦은 게 헛것이라고 깨달아. 이제 그때 깨달아. 근데 그때 깨달으면 뭐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진작 좀 깨닫고 예수를 믿었어야지. 에이구 참.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건 불쌍한 거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 진리를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불교인들이고 이슬람교도고 누가 무슨 헛소리 하냐고 기독교만 무슨 구원이 있냐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 기록해놨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런 게 성경 말고 어디 있어요? 불경에 있어요? 코란에 있어? 없어. 심지어 코란은요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갖다 오늘 갖다 집어넣고 내일 갖다 빼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강간하는 게 교리래. 아니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종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고 다른 종교들은 나름대로 뭐라고 떠들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냥 그건 양보하면 안 돼요. 예? 양보하면 돼. 차를 양보해도 돼. 주머니에 있는 돈도 좀 양보해도 돼. 예. 달리기 하다가 1등 양보해도 돼. 그러나 예수를 통한 구원과 영생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한테도 양보해서도 안 되고 마누라한테 양보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에도 양보 안 돼서 안 돼.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끼리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종교가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싸움 날 수 있어요. 그때 재산이고 뭐고 다 양보해도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은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돼. 맨몸으로 홀딱 벗고 쫓겨나도 상관없어.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뭐 전도 몇 명을 하고 헌금을 얼마를 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했는데, 내 힘으로. 그래서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뭐 팔다가 걸렸어? 면죄부. 성 베드로 성당 세운다고. 아니 언제 뭐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 세우면서 야 나중에 너 이름으로 성당을 크게 세우고 돈 거더라 뭐 그랬어? 그런 적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어? 인간들이, 천주교인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과 그 추종자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성당 건축 기금 마련하려고 야야 이거 헌금해. 이거 사면 너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그 이름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짓을 하고 있는 게 어디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가르치면 뭐라고요? 이단이요,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 제사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인간에 대한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대가 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응? 부어주신 거예요. 의무로 행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권으로 행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말할 때 특별한 은혜, 은총이 있고 일반적인 은혜, 은총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신다. 이거는 일반적인 은혜고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이건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은 뭐예요? 구원과 영생, 의롭다 하심.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에요.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주었지. 노아의 방주처럼 문 열어놓고 살고 싶으면 다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잖아요.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짐승들 암소 한 쌍씩 쫙 다 찾아 들어왔잖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 저기 부산에서 그 청십자 병원을 설립하시고 운영하셨던 그런 분이죠. 6.25 당시에 김일성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가족들과 헤어져서 혼자 월남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혼자 계속 사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초로 의료협동조합을 만든 게 이게 청십자예요. 청십자. 그리고 그 병원을 운영을 했어요. 행여병자와 어려운 사람들에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 없는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퇴원도 못하고 있는 환자들 있잖아. 원무과에서는 자꾸 그냥 병원비 내놓으라고 뭐 요즘에는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중간 계산하라고 또 나오잖아. 그랬는데 그 병원의 원장인 장기려 박사님이 그 돈 없는 환자를 갖다가 따라가시다. 그 뒷문 열어주고 빨리 도망가. 저 업무과 직원들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뒷문으로 다 도망 보냈어. 그러니까 업무과 직원들은 원장님한테 장기려 박사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병원 어려 죽겠는데 병원 안 받고 맨날 환자들 이렇게 도망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고백을 하는 것이요.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헌신하였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아니 장기려 박사님 뭐 하는 거 가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장기려 박사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분은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쌍하고 돈 없는 환자들을 몰래 도망시켰어요. 그 아들이 지금 서울대 병원에 계시거든요. 전에 제가 장기운동할 때 여러 번 만나고 그랬었는데, 자,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그러고, 누구는 멸망으로 이끌어요? 사탄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줄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거래한다고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공짜. 은혜.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뭘 공짜로 가르쳐주고 뭐 공짜로 뭘 주면 아이 저거 뭐 어디 뭐 그냥 쓸데없이 뭐 버릴 거 뭐 이런 거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숨쉬게 하는데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몇 분 안 돼서 죽어요. 먹을 것은 뭐 한 40일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살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공기요, 공기. 그 다음에 물이요. 그 다음에 음식이요. 근데 이 귀한 공기를 하나님이 돈 받고 줬어요? 공짜로 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공기값 숨 쉬는 대로 1초에 얼마씩 해가지고 고지서 매기면 여러분들 평생 벌어도 공기값 못 돼.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인공호흡기 달고 있죠? 이거 공짜예요? 돈 내야 돼. 산소 인공호흡기로 하잖아요. 돈 내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기세를 고지서 발행을 하면 평생 벌어서 공기값 내기도 바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귀한 거를 돈 받고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공기뿐만 아니에요. 햇빛, 비,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도 값없이 주신 거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공짜로 해서 다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싼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또 22장 17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우리는 갈급하고 목마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풍성한 구원과 영생을 위한 생명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철저히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 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행동은 말씀의 폄하나 왜곡으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